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4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42일차입니다. 오늘 놓아버림 책 127페이지예요. 12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고요. 그래요? 예수는 어제 이제 진도 나간 거에서 높은 에너지에 계신 분들, 높은 파동이 우리한테 이제 끼치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또 볼게요.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우리 모두들에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믿음을 바꾸면, 내 스스로가 믿음이 바뀌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스스로 못 바꿔서 탈이죠.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데, 어제도 수업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서울에 수업을 갔다 왔는데, 어, 수업 갔다 오고 나서 좋아진 거예요. 뭔가 상태가. 그래서 뭔가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죠. 확연하게.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내 진짜 믿음에서의 부정적으로 나를 한계 짓고 있는 내가 뭔가 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태어났잖아요. 뭔가 마음이라는 걸 믿고 태어난 자체가 어, 한계를 짓는 거죠.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까지도 해야지 나중에는 되는데 어쨌든 내 뭔가 마음에서조차도 믿음의 한계가 어, 더 또 축소되어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바꿔야 재맥락을 해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더 높은 밝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고, 스스로 치유하는 거를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치유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성자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말뜻 그대로 부정성의 구름을 없애고, 부정성의 구름을 없애고 태양의 치유력, 태양의 치유력을 최대한 내뿜는 사람이다. 자, 부정성의 구름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를 한계짓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들을 없애고 아주 강력한 태양의 치유력을 최대한 내뿜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들에게는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으며 성스러운 존재들에게는 자석과도 같은 힘이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동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몸이 가는 곳마다 군중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몸이 가는 곳마다 빛이 엄청나게 밝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사업과 이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사업과 공부를 같이 하는데, 어, 사업은 또 하다가 자신이 또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내가 축소돼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특히 돈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짓고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으면 사업도 안 보이게 되고 성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과 이걸 같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 수업을 이제 의식 수업을 듣게 됐는데 참 이게 듣다가 사업을 하다가도 잠시 이렇게 멀리 가 있었다가도 다시 사업에 먼저 관심 있어서 오는 것보다는 사업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 의식 수업에 더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죠. 그랬다가 또 사업에 연결이 되고. 이게 참 의식 수업이 다방면으로 엄청난 그 사업보다는 의식 수업의 빛이 더 밝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밝은 빛이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밝은 빛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의식 수업의 중요성을 또 알고 또 알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 밝은 성스러운 존재들에게는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몸이 가는 곳마다 군중을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군중들이 끌어당겨서 밝은 빛에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의 성자 스리 라마하 마하리시가 생일을 맞을 때 그러니까 마하리시가 생일을 맞을 때 2만 5천 명의 사람들, 2만 5천 명이면 엄청나지.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찌는 듯한 열대의 태양 아래에 어깨를 맞댄 채 한 덩어리로 서서 찌는 듯한 열대의 태양 아래 마하리시가 존재함을 축하하며 건강을 빌었다. 마하리시의 건강을 2만 5천 명이 모여서 존재함을 축복하고 건강을 빌었다. 공포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놓아버려서 공포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깔려 있어요. 두려움에 깔려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두려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깔려 있는데 이 놓아버려서 그 공포에 대한 저항, 공포 싫어 싫어 싫어하면 더 오고 싫어하면 더 오고 또 싫어하면 더 오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지 말고 항복. 그냥 그 공포에 대한 걸 항복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임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을 하면 점점 점점 사라지죠.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괜히 겁내하고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공포를 항복하면 공포에 묶여있던 항복하라는 거죠. 놓아버려라. 우리는 놓아버림이 뭔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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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면서 저항하는 게 뭔지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싫어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거. 네, 받아들이는 거죠. 항복.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놓아버림. 엄청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어느 감정에 묶여 있는지,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놓아버림을 하잖아요. 놓아버림을. 그래서 공포를 항복하면 공포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와서, 묶여있던 게 풀려나오는 거야. 싫어, 싫어, 싫어 하는 게 풀리는 게 아니라, 싫다고 회피하고 멀리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또 저항했던 거는 또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반복해서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어제도 저희 아이들 하면 애기 같죠. 성인이 다 돼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하면 생각과 생각이 다르고, 다르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데 서로의 역할을 해주려고 또 만나요. 그래서 또 좀 보니까 막 어제 이제 좀 요새 좀 별로 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제 같이 가서 수업을 듣고 굉장히 둘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좀 편안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또 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는데 본인도 이상한데 좋은데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암만 집에서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으로 치유하면 되는데 사랑으로 몸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 그 가족들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가족들의 어떤 생각, 저 잘못되면 어떡하네, 잘못되면 하지 하는 게 진짜 믿어줘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근심이 큰 거예요. 근데 걱정, 근심이 크다 보니까, 아, 이게 걱정, 근심이 드러나는 거죠.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결국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야. 걱정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똑같이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걱정한 게 일어난다. 저항하는 것이 일어난다. 저항하는 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려서 공포를 항복하면 공포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 나오는 거예요. 풀려 나와서 사랑의 에너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랑의 에너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사랑에는 가장 큰 힘이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은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죠. 조건 없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큰 힘이 있으면 엄청난 큰 힘이 있죠. 너를 위해서 도와준다.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이름난 성자들의 힘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난 성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몰리죠. 큰 그 힘이 있는 성자니 이런 큰 힘을 가진 무조건적인 사랑에 빛이 밝은 그런 성자들 앞에는 이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이다. 부모의 존재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540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요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엄마는 바라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뭔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어려서 태어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이고 똥 잘 싸도 예쁘다. 잠 잘 자도 예쁘다 하잖아요. 점점 크면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더 공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뭘 더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더 잘하는 거를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갑자기 에너지가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540에서 500으로 떨어지면서 막 125, 욕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욕망으로 떨어지는 듯한데, 제가 요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좀 틀리겠지만 더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 할머니 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야, 이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쁜 거 있죠. 왜. 어제도 손녀딸을 봤는데 이게 눈을 쳐다보잖아요. 눈빛이 정말 반짝 까만데 정말 반짝거리는데 눈을 전에 이렇게 보면 막 오잖아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반짝반짝해요. 그게 반짝한 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한 게. 그래서 어, 그냥 하염없이 이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손녀가, 손주가 한 명이었던 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세 명으로 늘어요. 세 명으로 점점 이제 늘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예뻐요. 예쁜 아이들한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데 또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엄마보다는 덜한 것 같고 내려놔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자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운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자랄 때 운이 나빠 무조건적 사랑 속에 감싸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흔히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남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상처가 커요. 그래서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에서 또 자란 분들도 계시고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쪽에 큰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좀 더 빨리 치유가 됐으면 하셔서 막 관심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도망가시더라고요. 도망가셔요. 몸도 아프기도 해요.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게 또 변명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 이 상처가 더 크죠. 상처가 커서, 음, 반드시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원인이 또 있기 때문에, 어, 더 큰 사랑,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더 큰 사랑을 에너지 장에서 건강하게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음, 성장했다는 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진짜 내 안에 진짜 큰 나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걸 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삶의 경험 속에서 또 깨달음까지 참나로 가는 것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구가 된다고 믿었는데, 그렇죠? 흔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남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고 믿는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초기에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공포가 적어서 유리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공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장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공포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앞에 밑에서 이제 자라면 공포가 좀 적어서 유리하기는 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리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본디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원래 자체 내가 사랑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며 우리에게 흐르면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해주는 생명 에너지의 본체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원래 흐르고 있는 게 있죠.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숨 안 쉬는 분 계신가요? 숨 안 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 숨을 쉬고 생각하게 해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게 하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 에너지 본성 자체가 그러하듯이, 생명 에너지는 이 숨쉬게 하는 거는 엄마의 몸을 빌어서 태어는 났지만, 숨을 쉬게 하는 생명 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부여받는 거죠. 다른 곳에서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쉬고 생각하는 이 근본적으로 생명 에너지, 본성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동일 수준으로 에너지가 진동하는 사랑을 내면에서 지니고 있다. 우리는 동일하게 진동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그냥 누구에게나 다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생각은 안 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생명 에너지는 공급받고 있어요. 그 누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근원에서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는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는 태어나게 해준 거고, 몸을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내면에서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살펴, 스스로를 잘 살펴서 커져가는 공포가, 잘 보면 커져가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떤 공포가 있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처음에 못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제 너무 웃겨 죽겠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을 좀 배운다고 수업을 이제 서울에서 부화의식 수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저희 딸한테 뭐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원시적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온라인을 하겠다고 틱톡이나 이제 그 릴스도 올리고 뭐 쇼츠도 올리는데 쇼츠도 뭔가 이렇게 이 사이즈가 뭔가 틀려가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연구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좀 많은 거예요. 만드는데 캣컷으로 잘라서 만드는데도 궁금한 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도 몇 개 했어요. 한 네 개, 다섯 개 원시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뭔가 이제 글씨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글씨 쳐주는 게 있는데 아들이 툭 뭔가 소스를 줘. 아, 그래? 그렇겠다. 너무 원시적으로 듣기는 들으면서 이게 매치가 내가 경험하는 거랑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러면 아이들하고 키즈 카페에서 놀고 네 명이 네 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배우고 하는데 야, 진짜 원시적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술술술술 이제 막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러 갔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녀딸이 그 저기 핑크퐁 그거 뭐죠? 음료수 핑크퐁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마시는데 이 들고 막 가면서 이렇게 얘가 이제 쏟아지는지 뭐 하는지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쏟아지는지도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쏟고 줄줄줄줄 쏟고 다니니까 거기 있는 사장님이 저 아이는 대화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뭐 이거 좀 제재 좀 시켜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어찌나 웃기는데 저희 손녀딸이 대화가 안 된대요. 아직 자기 하고 싶은 거대로 막 이래 일방적으로 막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생각이 점점 들어가서 뭔가 대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생명 에너지는 이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살아있음은 엄마 아빠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내 자체에 사랑 에너지가 있잖아요.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두려움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점점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죠.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왔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아이들이 왔을 때 차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영상을 안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는데 안 보여줘도 잘 읽더라고요. 어제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니까 조조 습관적으로 그러더래요. 꽤 이제 조조 보여준 이제 영상을 보여준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조 하더래요. 그래서 조조 없어 그랬더니 그럼 두두두두 잘 때 끼고 자는 게 두두두두 하더니 자더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있어서 책을 읽어주는데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왔으면 우리는 그냥 뱀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어떡하지 하면서 있잖아. 뱀 징그러워 무서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는 애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건지 뭐. 그래서 왜 어디 동물원 같은데 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뱀이랑 막 이런 데 새랑 이런 데 보면 만질 수 있는 곳을 이제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만지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근데 그거는 독이 없는 거죠. 그럼 목에다 걸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막 보는 순간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으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서 뱀이 물려서 죽는다.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면 죽는다라는 게 있는데 어, 그래서 싫죠. 막 징그럽죠. 뱀 생각하면 싫단 말이에요. 뱀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이 막 그 지렁이를 치울 때 지렁이가 귀엽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뼈 없는 건 아직 싫어요. 개불도 한 번도 못 안 먹어봤거든요. 개불도 뼈 없는데, 딴 거는 또 먹기도 해요, 오징어는. 그런데 왠지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싫은 이렇게
생김새 자체가 이런 거는 아우 징그러운 거야, 싫은 거야, 이런 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건 징그럽고 나쁜 거야라는 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뱀이 나왔는데 아우 징그러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얘는 아직 징그러운 줄 몰라 애들은.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스러운 것이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공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막 생기고 한계짓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온라인을 받아들이려면 어 온라인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알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온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있던 거를 놓아버려야 이 새로운 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릇에다가 쌀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을 가져갈수록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릇은 또 큰데 여기 안에 뭔가를 담아 가지고 가면 쏟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또한 내가 나를 무섭게 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한계 짓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가 본성 자체에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는 동일 수준으로 에너지가 진동하는 사랑을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럼 평온해지겠죠?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살펴 커져가는 공포가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도록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면 공포가 자신의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 사랑, 진동하는 그 사랑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복 기제를 활용해서 그래서 항복하고 놓아버리는 거, 항복하고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림을 통해서 어,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고 내면의 사랑이 있어요. 내면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재발견할 수 있고 부정성의 구름을 놓아버릴 수 있다. 부정적인 구름을 놓아버린다. 강력한 태양의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또 하늘이 그냥 하늘 자체가 그냥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변함없는 그냥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성의 구름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발견. 내가 어디에 공포심을 갖고 있고 내가 어디에 한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항복하고 놓아버리죠. 그러면 재생각이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순간 이게 아닌가벼 할 때가 있어요. 빨리 근데 그게 어느 날 언젠가 죽기 직전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이 의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의식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또 여기에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견하고 부정성의 구름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사랑을 이러한 내면의 사랑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근원을 찾는다. 사랑의 진정한 근원을 찾기 위해서 부하의식을 만나는 거예요. 부하의식을 만나고 어, 진정한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작업할 것도 좀 하고 뭔가 또 정리할 게 뭐가 있나 좀 하러 또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또 두려움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각성하고
노하우를 뭐 어떻게 할지 또 생각을 또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하우를 그냥 그때그때 해야죠.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에 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6, 27일이었나요? 아직 26, 27일입니다. 10월 26, 27일은 성공에 관련된 시크릿을 하는 날이에요. 꼭 오셔서 들으시고 성공에 뭔가 탄력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